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인사하기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20대 초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믿음 생활, 평신도 믿음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제 목회도 하고 하는데,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이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열매들이 좀 바로바로 맺히면 좋은데 눈으로 안 보이니까 때로는 실망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내있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다혈질이 많아요. 그래서 카스코나 샘슨 지금 문 닫았지만은 월마트나 어디나 보면은 물건을 다 사고 그 다음에 캐시 그 돈 내는 데를 쭉 가면서 벌써 소머지 눈을 가지고 쫙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라인이 제일 짧은가 그걸 먼저 쫙 관찰해 가지고 짧은 쪽으로, 왜냐하면 긴 줄은 절대 안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면서도 계속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 줄이 빠를까 이 줄이 빠를까 하면서 이제 진행합니다. 이 급하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급하면 못해요. 급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인내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 인내가 완성이 돼야 이제 제대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1년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2명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사람 안 모이더라고요. 안 모이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모이면 참 좋은데 정말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앵커리 지역을 알지도 못하죠.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제 아내하고 그 다음에 우리 2분 집사님 데리고 동양마켓 가가지고 추운 겨울 가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보를 나눠주는데 얼마나 추운지 마이너스 20도, 뭐 마이너스 15도, 겨울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동양마켓 아저씨가 주인이 그때 당시에는 장사 방해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저씨 우리 조금만 하다 갈게요 하면서 이제 보통 1시간은 하니까 계속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감동이 되었는지 어느 날은 티를 끓여가지고 우리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티도 마시면서 전도지를 줬습니다. 근데 참 이제 개척교회가요,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도움 받고 다 떠나더라고요. 그 참 희한해요. 이 상황이 왜 개척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훈련시켜 주시는 건지.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필리핀 교회를 빌려서 했잖아요. 이렇게 남의 집살이 하면은 눈치가 굉장히 보이거든요. 먹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렌트하는 비용을 많이 못 주니까 한 그때 당시 50불인가 줬어요. 50불. 그러니까 청소는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또 모여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일이 있어요. 했던 일이 뭐냐면 똑같이 한국교회가 하던 식으로 주일 예배, 비록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렸지만 왜냐하면 오전 예배는 필리핀 교회가 주인이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하고, 금요 차례는 뭐 큰 본당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고, 이런 패런을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저는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그냥 아침에 몇 시부터 9시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시간은 사무실에 나와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비록 성도가 2명 3명이지만 똑같이 그런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성도들이 안 오더라고요. 2명 3명이 와야 되는데, 마침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새벽에 못 나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성도도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뭐 똑같이 설교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 설교하고, 또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소연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하는 패런은 똑같아요. 그냥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1명, 2명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때로는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곳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좀 사람 좀 보내주셔야지. 이게 웬일입니까?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이쪽에 그 알래스카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약속된 말씀을 다시 꺼내서 다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써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또 낙심될 때마다 일어나고, 또 낙심될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 2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좀씩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응답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신실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작정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 삶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지치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기다리는 게 있습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이 되잖아요. 4명의 유다의 왕들을 거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 쓰셨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당시에 공허한 의식주의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짐승만도 못했어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자기 주인이 오면요 가장 먼저 달려가죠. 꼬리를 흔들면 주인을 알아봐요. 개들이 주인을 알아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질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 신자는 없었어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당시에 마당만 받고 다니는 마당 신자들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세요. 이게 마당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예굽을 의지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굽의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헛되고 무익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권력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들이요, 그때 당시만 권력 있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오히려 선견자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당시의 영적인 시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메시지가 준다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메시지가요 점점점 줄고 있어요. 전에는요 막 1시간씩 했잖아요. 50분. 지금은요 20분이에요. 큰 교회들은요 시간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20분에 25분이요. 그럼 끝나요. 메시지가 줄어요. 다른 엉뚱한 게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사이즈는 늘리는 데 반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줄고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worship God,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거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점점 사라지면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한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심판에 대한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의 귀를 긁어주는 재밌는 설교, 우리가 재밌는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에 있는 설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요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coming soon,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곧 오신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은 교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어요? 사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 힘썼습니다. 서로 나눕니다. 떡을 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바로 전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가 빠져버리고 심판에 대한 설교가 빠지고 그것도 모르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대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다고 나왔죠. 근데 그 중간을 봐야 돼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의 하나님이세요. The Lord a God of Judgme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하고 계속된 죄악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4년도에 개척교회와 본교회가 연합했잖아요. 아시겠지만 교회가 이전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저도 들어봤어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발생했어요.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도 이것을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데서 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계획을 했는데 엉뚱한 돈이 나오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누굴 탓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교회가 빚을 졌잖아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가 연합했어요. 개척교회하고 연합을 했죠. 여러분, 가장 먼저 연합하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빚이 있습니다. 우리 빚 갚아야 됩니다.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단 한마디도 그런 적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까지 교회 빚을 갚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면서 예배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두 번째는 뭐란 줄 아세요? 우리 선교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물질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라고 백교회 선교 네트워킹을 시작해서 200번씩 보냈어요. 열심히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도 빚져가지고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길을 봉합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도 도왔고요, 세네갈이고 다른 장애인 선교 계속 우리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뭘 강조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왜 다 엎드려 죽었습니까? 그들이 계속적으로 했던 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에 인생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광야 땅에서요. 고생만 40년 하다가요.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투덜거리는 것은요,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많은 성도, 감사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blessing, 축복해 주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 안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11년이 지난 2015년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빚을 다 갚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헌당 예배를 드렸죠. 2016년도 도미니카에 교회를 지어주고 역시 도미니카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갈패과 페인트와 여러 성도들이 헌신하고 기도해 주셔서 그 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나가면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놔두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일이 더 그릇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못 먹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노력 한순간에 끝나요. 비참해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는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repent. 눈물 콧물 짜고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탈켓해서 목표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이게 죄거든요. 진리에서 벗어난 삶이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repent, 회개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아들로 삼지 마십시오. 나 그냥 품꾼으로 총으로 삼아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기다린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하면 가지치기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리펜트 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식에 대한 그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죠.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돌아와라. 그리고 아들을 맞이하죠. 21절에 보면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잖아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절찬 회개가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요, 우리의 잘못한 것을 묻지도 않아요. 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검사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는 하지 마. 그리고 준비해 놓습니다. 아들이 오면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합니다. 2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뀌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가 아니에요. 살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으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19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도록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아요. 그 자꾸만 예굽을 바라, 예굽 가가지고 그 군사 요청이 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행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의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잖아요. 12장부터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은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100세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80세가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86세가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와이프가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여보, 우리 몸을 보니까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러지 말고, 여보, 우리 여종 사레가 있잖아. 하갈이 있잖아. 원래 사라의 원래 전의 이름은 사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여종들이 붙어 있었어요, 하나씩. 그 하갈이란 종 있잖아요. 하갈을 들여보내서 여보, 아이를 납시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와이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와이프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았으면 들어도 괜찮지만은 그게 아닌데 와이프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면요, 인간의 생각이 세상적인 방법을 온갖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화목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종 하갈이요,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집안 꼴이요. 종이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만 집안에 프로블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요, 자기가 그냥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보통 여자입니까? 내버려 두겠어요? 한나가 아니에요. 한나는 그냥 가슴 아프면서 그냥 내성적이라 말도 못하지만은 사레는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쫓아버렸어요. 그래서요, 하갈이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86세 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죠. 그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껏도 싸우잖아요. 아랍 족속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러면 기다리게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29장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두 딸이 있어요. 하나는 레아고 라헬이에요. 레아는 눈이 안 좋았다고 나오고, 근데 라헬을 표현할 때 아리따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라헬을 딱 점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한테 이야기하니까, 야, 너 내 딸 가져가려면 7년 동안 무보수로 너 일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7년이에요. 한 푼도 못 받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일할 수 있었느냐? 해답이 나와요. 해답이 나온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가능해요. 자, 창세기 29장 20절 보세요. 중요한 해답이 나와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면 못 기다려요. 중요한 원리예요. 자,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면 부부간에 사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 하루 사는 게 1000년 사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회개해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대요. 그냥 쑥쑥 지나가는 거야. 그 기다림, 7년, 오늘 날짜 지나면 딱 지우고. 너무 빠른 거야. 사랑하니까. 근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녁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깜짝 놀랐지. 근데 야곱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을까? 왜 자면서 몰랐을까? 뭘 마셨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아무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막 달려 따진 거예요. 외삼촌 이게 웬일입니까? 왜 큰딸을 보냈습니까? 따지니까 삼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야곱아, 우리 지방에서는 순서대로 가는 거야.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년 동안 또 일하면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여자 업계에서 14년간 무보수로 일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대답 안 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솔직해서 좋아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14년 좀 멀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낙심하지 않고 일하면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14년을 버틴 거예요. 사랑하면, 여기서 깨달으세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 30절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오래 못 버텨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지 하면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가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장에 사랑에 대해서 15가지가 나와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하면서 쭉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쭉 나오는데 15가지 나오는데 15가지 중에 3가지가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3가지가 등장이 됩니다. 사랑에는요, 참고 견디는 게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잘 참았어요. 견뎠어요. 요셉을 보세요. 티네이저 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예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계속 기다리면서 그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면서 대충대충 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실하게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이요, 꼬일 때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보디발의 와이프 때문에요. 거짓말해가지고요. 그곳에서도요,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총무가 됐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 총무가 되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좀 일이 꼬여지면요 불평하려고 하고 원망,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 참석하고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기다리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과정을 싹 빼는 거예요. 그냥 열매만 따려고 하는 거예요. No way. 절대 열매 딸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사건들이 일어나 그걸 꿈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총리로 이끌어 주잖아요. 그때 이제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예굽으로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뭐라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예굽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들을 이주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것. 해석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해석 아니겠어요? 인생이 조금 힘들고요, 어려우면 늘 불평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그 과정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고난은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도다 라고 시편 제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 70명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그 70명이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케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다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죠. 자, 2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자, 24절 시작. 박하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소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비를 주사. 비도 주님이 주시거든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비가 와야 돼요. 적절하게 비가 와요.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안 와도 안 되고 적절한 비가 내려야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박가는 소 어린 나귀가 같이 밥을 먹어요. 소와 나귀는요 성격이 다르답니다. 소는 느긋하고 나귀는 급하대요. 서로 같이 붙여놓으면요 급한 사람이 힘들잖아요.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일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한 사람 빨리 가려고 하나는, 나귀는, 소는 느릿느릿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먹는 것도 다르거든요. 소와 나귀가요. 같이 먹는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교회에서요 서로 다른 지체가 하나가 돼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해. 왜 이 사람이 자꾸 따지기나 하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이 이사를 가잖아요. 왜 흉년이 들었느냐?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구절 25절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좋을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이 나와요. 자기 맘대로 행동하잖아요. 인생에 흉년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인생에 풍년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 그 룻기가 사사기 시대의 배경이거든요.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 말씀의 떡집에서 떠나서 이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망하는 겁니다. 결국 그 가정이 폭삭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했지만 아들 죽고요. 그 다음에 남편도 다 죽어버렸어요. 나오미가
이제 10년 만에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했어요. 풍비박산했어요. 나오미가요,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젊으니까 다시 너희 나라 사람하고 재혼해라.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근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가 모압 여자인 한 며느리 룻이 그 어머니와 10년 동안 살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를 떠나선 제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가는 길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같이 이사를 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며느리와 이스라엘 여인 시어머니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민족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아름다운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1장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나와요.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 죽기를 시작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그게 이삭 죽기야. 그 당시에 나그네와 과부와 그 다음에 고아들, 이삭 귀퉁이는 남겨두라고. 왜? 가난한 사람 주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며느리 룻이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를 몰라.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항상 먹을 거 있으면 어머니 먼저, 항상. 그러면서 그 밭의 주인 누구를 만나냐? 보아스를 만나며, 보아스는 그 동네 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는데 보아스가 소문을 다 듣습니다. 아, 모압 여자가, 며느리가 이스라엘의 시어머니를 잘 그렇게 지극정성 돌본다는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보아스는 룻을 특별히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너를 돌봐주신 이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할 때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흠을 내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가심이 나고 이 사람들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4장에 보면 이제 들어가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누가 탄생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조부 오벳이 탄생합니다. 그 정말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에 이삭 죽기 할 때 남의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이삭 죽기 하면서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은 했지만 룻은 기다렸습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기다린 거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보아스와 결혼하고 결국은 다윗의 조부가 탄생이 되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가문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사랑하면 버틸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못 버텨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